오늘이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특별히 부활은 그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바꾼다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완전히 상황을 바꾸어 놓은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사건이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복음의 축이다. 부활은 복음의 축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다른 것을 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모시고 살려고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신앙행위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모든 문제를 다 침묵시키고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의 질서를 따라 살게 해주는 능력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분명한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활로 말미암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체계를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토록 3년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또 수발들며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계속해서 표했던 일단의 여자들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3년간 그림자같이 쫓아다녔던 남자들은 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도망치게 만들어버린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처참한 처형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까지도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 요한을 제외한 어떤 남자도 거기 없었지만 그러나 일단의 여인들이 그 처형 장소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무도 그 고통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코빼기도 빼기지 않은, 그래서 아무래도 천국에 가면 여자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국에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지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여자들이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께 대한 사랑과 주님 때문에 느끼는 아픔의 고통은 그 여인들로 하여금 사흘이 지난 새벽 시간에 그분의 무덤을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일단은 감회장을 했으나 온전한 시신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 시신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이 여자들이 그곳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시체를 볼 수 없었고 텅 빈 무덤에 앉아있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천사가 앉아 있었다,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여인들이 그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천사들이 한 분명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하며 묵상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은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죽은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도 없죠. 뭘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내 상황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죽은 사람이니까. 못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마치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죽은 사람 취급해버리는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직접 만나 뵙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급기야 온 세계에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며 그들의 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죽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가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이죠. 십자가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말을, 제 뒷말을 듣지 않으면 저를 갖다가 몰매를 맞게 해서 죽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나고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정경숙 자매님이 기도 첫 머리에서 고린도 전서 15장을 인용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면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한 인간에 불과했는데,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주님으로서 증명해 주셨고, 그분, 살아나신 그분과 함께 연합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세계관과 삶의 질서, 체계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오늘 그 부활절을 참으로 우리가 큰 기쁨과 감사와 확신으로 기뻐하며 기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은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 왔고 부활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어 왔는지 우리들 중에서 자매들의, 형제들의 증언을 듣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저와 5명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설교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절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근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훗날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았던 그 여인들이, 그들이 부활의 그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은 이 여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6명의 여자들이 거기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 서 있었고, 그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어 없어진 분, 죽어 버린 분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죽은 자로 취급하며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부활하셨다. 그분이 He is risen. He has been resurrected. 그렇게도 말하지만 또 다른 말로 He is alive. 그분 지금 살아계신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He is alive.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믿음이 진정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건으로 알고 그냥 그랬다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여자들은 비록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찾았던 것은 죽은 예수의 시체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역사 속에 살아났다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나와 관계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믿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에 갈 것이 아니라, 무덤에 갈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것이 바른 그들의 노력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를 만나려면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 교회로, 또 황룡리로. 저를 만나려고 저기 무슨 시립공원묘지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신 나가는 사람 빼놓고는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속에 찾아야죠.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다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분이 부활하셔서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면서 사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인 줄로 확신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를 비롯한 그 여인들과 또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 제자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를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500여 형제들, 예수님의 실제 동생 야고보와 유다, 그 어머니 마리아, 그와 함께 쓰던 살로메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실망에 빠져 있지 않고 새로운 소망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뛰쳐나가서 He's alive. 그분 지금 살아계신다. We are His witness.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 우리 눈으로 떡보이 봤다. 그분 살아계신다. 이것이 그들의 분명한 삶의 질서 체계를 다시 만드는 주요한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세계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체계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 교인들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간증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5분에게 제가 간증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간증을 하는 김민한 형제의 간증과 부활로 다시 태어나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간증하는 강선을 형제의 간증, 그리고 부활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남희숙 자매의 간증, 그리고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김다형 형제의 간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로 성경이 뚫리고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이 뚫리고 교회 공동체를 누리게 된 김수지 자매, 이렇게 5분이 차례대로 나와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걸음이라면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호흡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며 부활은 이 모든 사실을 믿게 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부활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며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도 믿는 것도 헛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저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그렇지만 지식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애초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인되어 사는 게 당연한 인본주의 속에서 살아오던 저에게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이 부활은 정말 막연한 안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당연히 믿을 수도 없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착각에 빠져 저는 어떻게든 이 부활을 해석해보고 풀어보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실패였습니다. 제가 11차원과 그 속성을 들먹이면서 부활을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애초에 11차원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걸 풀려고 하는 모습이 새삼 깨닫게 되면서 나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만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다해서 했던 것들, 내 것들이 다 실패하고 난 후에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증에 가장 앞서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을 설명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2018년 가을 즈음에 새벽 예배 시간이었고 저는 잠에 취해서 새벽 예배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늦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교회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늦게나마 성경을 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설교 말씀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그날 새벽 예배 말씀에 본문 말씀을 잠시 혼자서 읽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주셨고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활을 내 지식으로 재단하고 왜곡하고 따지고 해석하려는 내 행동들이 내 지식이 얼마나 내가 주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사모할 줄 모르는 나의 교만함과 지식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망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고 주님 앞에 이 교만함을 회개하며 기도했던 기억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찾아보고 목사님의 성경 말씀을 경청하며 부활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저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노력을 하고 나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저는 후에 죄 짓는 것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완전해지고 깨끗해지는 삶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이다. 나는 연약해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단정짓는 것에서 벗어나니 하나님이 나를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것을 버리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제 삶은 나의 나된 것이 죽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리시는 죽음과 부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죽음을 향해 무의미한 다름질을 하는 죽을 존재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에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에 잠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흥분되어집니다. 내가 나의 자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자격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는 언제나 항상 부활의 말씀으로, 부활의 렌즈로 삶을 대하기에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른 교회들의 뻑적지근한 이벤트에 비하면 덜한 편이죠. 늘 삼시세끼 먹는 밥과 특별히 차리는 생일상의 차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남들이 특별히 생일에만 먹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부활을 매일 매 끼마다 먹는 셈이니 이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활절 특별 간증이니 부활의 의미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예수님을 생각해보는 시간, 아니면 삶은 달걀을 얻어먹는 날 정도일까요? 또 올해는 특히 모든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시국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도대체 부활절이 뭔데? 라며 부활절을 거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믿지 않는 그들에게 부활절은 365일 중 하루일 뿐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저 먼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 있었다고 전해지는 신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 제게 있어서 부활은, 예수님은, 말씀은 어떤 의미였나 돌아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30대 중반까지 저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은 유명한 그룹 사운드이고 예수님은 교회 안에 조각상이며 성경은 호텔 서랍에 늘 들어있는 책일 뿐이었습니다. 제 삶 속에 하나님과 교회는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만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들어오시기 시작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과 하나님이, 말씀이 완전히 일치되지는 못하였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씀과 성경은 듣기에 아름다운 이야기이며 삶에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었고요. 특히나 공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무언가 확 와닿는, 좀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증거가 없는 비논리적인 것이 수두룩한 말씀을 100% 믿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때 부활을 접하였습니다.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한정되어지는 인간 혹은 모든 생명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인 것이 분명해지죠. 거기다가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기에 더욱 믿을 만한 사실이 됩니다.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곧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도록 주관하시는 주인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단순한 초월적인 존재를 넘어서는 하나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게 부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입니다. 흐릿하던 내 눈을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게 하는 안경이죠. 또 부활은 번역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었고 뜻을 알 수 없던 외국어 같은 성경의 글자들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번역기입니다. 또 부활은 라디오 튜너입니다.
세상에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던 저를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어 주는 튜너입니다. 또 부활은 또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그동안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새로운 시대의 군주로만 여기며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던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 그들을 둘러싼 꺼풀을 깨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알고 깨닫고 그렇게 그분께 자신의 삶을 헌신했듯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 저도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증거를 통해 이전 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교회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부활하셔서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와 경배드림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 나가는 것이 좋았고 교회 나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정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때는 좋았지만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이 되어서 세상에 짓밟히며 찢기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야만 평안했고 기뻐서 습관처럼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습니다. 교회 나가 늘 기도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내가 언제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며 살았구나를 알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전 과정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율법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니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녀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나음을 입었으므로 주님께 경배드리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며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대로 살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증표를 알고 믿게 하셔서 내 몸이 성전으로 변화되게 하셨고 교회 속에서 하늘 가족 되게 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이후에는 내 이웃이 나를 보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가야 할 길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며 있어야 할 곳이 기도의 장소인 줄 알고 언제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려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부활하십니다.
저는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희 불안했던 삶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삶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희 삶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2016년 6월 저는 군 전역을 했고 얼마 후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나니 진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지만 잠을 잘 때조차 불안한 마음에 마음 편히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고민을 잘 알았던 승민이는 교회를 가보자고 권유했고 주님의 기쁨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시간에 카페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모든 사람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나 찬양을 할 때에 가슴 벅참, 감동, 기쁨과 같은 감정들을 느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정보를 수집해 부활에 대해 나름의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정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기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며 저는 부활의 다른 차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모셔야 함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너무도 명확히 저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활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말로 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많이 달랐습니다. 누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하는 그 싸움은 너무나도 치열했습니다. 대학생의 특권으로서 갈 수 있는 캐나다 유학을 포기하는 것,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 부족한 시간을 쪼개가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취업 준비 기간에도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며 시간을 쓰는 것까지 이처럼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마음에 큰 부딪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치열한 초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등의 끝자락에서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에 박아놓으신 부활은 저희 상황과 관계없이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잠시나마 흔들렸던 마음을 바로잡고 다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달 전부터 어머니와 누나가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직장 그리고 저희 집까지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직장을 허락해 주셨는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으로써 직장 생활 중에서도 저희 삶은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미래의 불확실성 또한 저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부활로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초점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며 변치 않는 부활의 증거를 바라보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희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아멘. 부활, 시작점이 되었고 끝이 될 것. 부활은 참 많이도 들었고 오늘날까지도 많이 불려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나누어 봅니다. 소위 부활복음으로 내가 주인된 삶과 믿음을 깨닫게 되었던 첫 번째 시기와 부활로 인하여 구멍이 기워진 복음을 알고 그것을 갖게 된 두 번째 시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궁극적 목적인 교회와 공동체를 알아가는 세 번째 시기. 첫 번째 시기에 처음 부활복음을 접했을 때에는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었습니다. 내가 알고 믿었던 복음은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서 그저 완악한 내 죄를 창조주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1인칭적인 오직 나만을 위한 그런 십자가 믿음의 끈앞을 혼자 튼튼하게 엮어가며 신앙생활을 해오던 상태로부터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복음을 가지고 2년 남짓 시댁 식구 10명과 같이 살면서 목사님이신 시어머님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이루어 보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얘기하신 공동체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 육의 가족이 아님을 동시에 배우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신약만 가지고 선포하는 설교 말씀에 왜 구약은 뚫리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놓고 기도했었고, 그러던 중 시어머님을 통해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라는 책을 선물 받아서 단숨에 읽어보았습니다. 단순 반복 구호로서 부활이 아닌 1부터 10까지의 온전한 복음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무언가 실제를 바라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고, 이 책 저자 목사님께서 계신 교회에 내가 있으면 죽어도 나는 살겠구나. 그토록 영적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어서 대전 주님의 기쁨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혼자 1년 반을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신청한 침신대 근처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서 대전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두 번째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 온 이후부터 인생의 이막이라고 할 만큼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검찰청을 들락날락하면서 대놓고 내가 어떻게 주인되어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회개시키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된 영역을 점차 넓혀가게 하셨습니다. 구복기뿐만 아니라 매주 반복되는 신구약을 넘나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먹으며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삼위일체가 정립이 되었고 구약에 숨겨진 부활의 예표들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과 이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교회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교회라는 것에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는데 어떤 때는 몇 번 이상 반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믿음 생활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 원점으로 되돌려주는 스프링 같은 그런 탄성적인 힘인 부활의 의미, 그 이상의 것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겸손, 사랑, 회복 등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것들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 나의 삶을 입체적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듣는 것은 저 혼자지만 절대로 저 혼자 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시기인 교회와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고 모퉁이돌, 즉 기준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세우신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있으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물론이고 처음부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본인이 오신 목적이라고 천명하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닌 주인으로 믿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회개,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에 적어 놓으신 것들 등을 통해서 주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 안에서 눌리는 것이 아닌 누리는 삶을 살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께 순종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질 때 주님이 그리시는 대로 이끌려 갈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만물, 무엇보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모두에 부활은 게임 체인저다. 부활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질서 체계를 다시 다 재구성하는 그런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여인들은 아무도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즉시 사도들에게 가서 그분 살아나셨다고, 그분 부활하셨다고, 그 여인들이 최초의 부활 증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그토록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스승으로 알고 다녔던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일깨워주면서 그분 지금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뜻하지 않게 오늘 죽었어요.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 이렇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럴 거예요. 그 누가 얘기하란 말 안 해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죽었다 살아나도 근데 하나님으로서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또 확신시켜주고 또 확신시켜줘서 정말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것을 확증한 뒤에는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 모두가 삶의 목적 자체를 재구성하여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이 군번이 바뀌어버린 그런 변화가 그들에게 발생을 했죠. 그것은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5명의 형제 자매들의 간증도 그것을 드러내고 있고 또 간증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 가운데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강선을 형제가 얘기한 가운데 부활은 내게 뭐라고 했어요? 네 가지, 5가지 얘기했는데 네. 맨 처음에 안경이고 렌즈다. 또 두 번째는 번역기다. 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문제로 번역해주는 그것이 부활이다. 세 번째가 라디오의 튜너다. 우리가 다이얼이다. 돌리면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부활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맞춰주게 하는 튜너다. 또 뭐예요? 열쇠다. 성경을 열고 인생의 문제를 여는 열쇠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각자에게 부활은 오늘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열쇠요, 튜너예요. 또 다이얼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는 삶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은 자들이 있는 거기에서 예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주는 표적입니다.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객관적 사건입니다. 부활은 사탄의 최종 병기인 죽음을 깨트린 영원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이러한 부활이 내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주님께 매어 달린, 주님께 전격적으로 신뢰한 믿음이 참된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다시 사셨기에,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기에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디테일하게 인도하실 수 있고, 그분이 살아계셨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능력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혹시 아직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산 자들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 그 증거이고 확정인 것이죠. 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게임 체인저로서 부활하셨사오니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고 무덤 가운데서가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을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증거들을 주변에 드러내는 주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의심과 의혹을 떨쳐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만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부활의 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